오늘 설교 제목이 라틴어로 돼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이란 원어를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했어요. 이 상투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배를 드릴 때 혹은 미사에서 예전 전례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던 그러한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 순서에 공동기도 다음에 그게 나오잖아요. 거룩하시다. 온 누리의 주 하나님. 이게 바로 이 상토스 찬송입니다. 예배 본질이 바로 이거죠. 그리고 또 예배 순서에 사제 선포 이후에 부르는 영광 찬송도 사실은 이 거룩 찬송과 연결돼요. 우리가 영광을 바칠 대상은 거룩하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현대인들은 이러한 거룩 찬송, 영광 찬송을 들으면 이게 뭐지? 자, 실감이 안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도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너무 현란한 세상에 우리의 영혼이 너무 단단하게 묶여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이 정말 행복할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성경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소위 이사야의 소명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여러분들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동화 이야기 가득한, 그래서 우리의 삶과는 관계없는 듯한 인물을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처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런 것들에 고민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1절에 그걸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 그게 횟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언제인지를 계산해 내는 겁니다. 내가 본즉 이사야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1절에서 하나님의 경험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알면. 하나는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층계의 보좌, 옛날에는 왕들이 그런 데 앉았거든요. 한 단계 올라가 두 단계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왕들이 앉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밑에 내려선 문무백관들은 감히 머리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존엄에 대한 문학적인 묘사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디 그런 층계 위에 앉아 계시겠어요. 문학적인 수사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고 하는 말도 역시 하나님의 존엄이 성전에 가득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문학적 수사입니다. 문학적 수사라고 하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사야가 실제로 본 건 없는데 문학적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며서 한 이야기냐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사야의 하나님 경험은 명백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인간의 언어와 문자로 사실적인 표현에 불가능한 일종의 분리 문자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에 대한 이사야의 또 다른 이야기가 2절에 나와요. 1절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묘사라고 한다면 2절은 하나님 근처에서 하나의 휘광이라고 할까, 그런 불꽃 같은 것으로 지키고 있는 그 스랍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랍,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이 스랍의 생김새가 괴상해요.
날개가 6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개로는 이쪽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또 2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날개 2개로 날랐다고 합니다. 상상의 세계에 있는 어떤 동물 비슷한 것들입니다. 이사야 14장 29절, 30장 6절, 민수기 21장 6절, 신명기 8장 15절에도 이 스랍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와요. 스랍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불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탄다는 뜻도 이게 스랍에 있기 탄다 그런 뜻을 스랍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불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서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스랍들은 날개 달린 뱀, 혹은 사람 얼굴에다가 뱀의 몸, 그리고 새의 날개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동 지방에도 많이 그 비슷한 상징물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읽으면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는 장면인데 머리에 그려지실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는 지금 어둠이 깊은 밤 아무도 없는 그 큰 성전에 혼자 들어와 있습니다. 상상해 가죠? 기도하러 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길을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성전 한쪽에는 번제단에서 불씨로 사용되는 숯불이 조용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이 불씨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게 꺼지면 안 되거든요. 지금처럼 뭐 성냥이나 뭐 이런 라이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불씨를 잘 보존해야 됐습니다. 성전 내에서는 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불씨가 중요했습니다. 숯불의 불빛이 성전 안에 여러 기물들에 반사되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상상해 가시죠? 숯불 자체에서 타는 냄새도 있을 거고요. 성전 안에. 그리고 번제 드릴 때 타던 그 동물의 냄새도 남아 있었겠죠. 이런 성전에 깊은 밤인데 혼자 들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환상적인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보통 사람입니까? 영적 감수성이 남달리 깊은 사람이었어요. 시인이기도 하고 예술가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이 존재 신비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가 지금 거대한 성전에 들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눈에 하늘 높은 곳에 보좌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보좌에 앉아있는 이는 존엄한 존재였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엄이 옷자락처럼 성전에 가득한 것으로 또한 불꽃처럼 날아다니는 스랍들이 그 하나님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영적 상상력에 보인 거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불길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제가 화가라고 한다면 이런 장면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이사야의 거룩한 환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스랍들의 합창 소리를 들었어요. 이 합창은 실제로 성전 제사가 드려질 때에 있었던 성가대의 합창을 이제 생각이 될 겁니다. 이사야는 늘 거기서 생활했으니까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목동들이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들은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이 그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합창하는 거예요. 걸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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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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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런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시는지요? 몸이 건조한지요?
이 구절을 외워두십시오. 얼마나 많은 신학자와 영성가와 기독교 음악가와 예술가들이 이 말씀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을지 상상해 갑니다. 스랍들의 이러한 합창소에는 사실은 기자들이 와서 그거를 사진을 찍거나 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이사야의 영적 시각으로만 경험이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는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을 이사야가 또 헛고본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할 분은 여기 없겠지요.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사실 궁극적인 것은 다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샤갈의 그 미술가 말이에요. 샤갈 그림 그린 사람. 그 사람의 미술품 노아의 방주가 있다고 합시다. 대구 성서 아카데미에 가면 하나 나올 거예요. 구유니스 집사가 앉아 올린 그림입니다. 있다고 합시다.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작품을 유치원 아이들의 그림쯤으로 여길 겁니다. 좀 우스워 보여요. 샤갈의 영적 깊이와 안목이 그 그림에 은폐되어 있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의 눈에만 보입니다. 이사야는 이처럼 샤갈과 같은 안목으로 거룩하다는 스랍들의 합창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경험일까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거룩하다는 말은 속되다는 말하고 반대죠. 속되다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이승투구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가리킵니다. 남을 지배하고 때로는 속이고 돈만 아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속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에 반해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속된 것이 개입하지 못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 미움이 아니라 사랑 그런 것들입니다. 자기 삶을 완전히 희생하면서 고귀한 삶의 가치들을 추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자,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기준은 주로 윤리적인 가치예요. 윤리적인 가치, 고상한 삶의 태도들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성서가 말하는 거룩은 아니에요. 성경은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것을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고 존재론적인 차원에서의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결혼하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취미생활하고 주변 사람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는 모든 일상도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랍들이 노래한 하나님의 거룩성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를 전적 타자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예컨대 우리는 착한 사람이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늘 그렇지도 않습니다. 더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원천과 그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물리학과 생물학 등의 학문을 통해서 거기에 가까이 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깜깜한 세계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꾸준하게 다녔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면에서 갑자기 뛰어나서 명석해서 뭐를 하는 건 없는데 꾸준하게 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테니스도 배워서 뛰어나게 신체가 좋고 그래서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꾸준하게 하니까 어떤 경지에 오르더라고요. 목사가 된 지도 35년이 지났습니다. 설교를 전업으로 했고요.
신학 공부도 열심히 나름으로 해서 신학자 행세도 하고 신학책을 쓰기도 하고 번역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제가 설교자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고민이고 갈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죠. 도대체 태초가 뭔지 너무 깜깜한 거예요. 창조했다고 하는 말은 무에서 어떤 것을 유로 만들었다고 하는 건데 도대체 우리는 그런 게 어떤 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구절 앞에서도 제가 당혹스러워서 그 구절에 말하고 있는 그 깊이를 다 따라갈 수 없어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 앞에서는 아예 만문이 막히는 거죠. 이사야는 바로 그런 분을 가르쳐서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태초나 창조 이런 것들은 거시적인 차원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의 일상은 어떨까요?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상의 한정에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늘 그렇고 그런 예배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음 주일에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다시 만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일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이는 병원에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마음의 병이 들어서 교회를 쉴 수도 있고 어떤 이는 하는 사업이 너무 번창하거나 친구의 말을 듣고 예배에 관심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후에 당장 엄청난 해일이나 지진이 일어나 한반도가 바닷속에 잠긴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여기 예배에 참여한 어떤 한 교우에 하나하나 각각 다 그 사연도 사실은 아득할 정도로 특별합니다. 그런 아득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함께 모였다고 하는 사실은 더 깜깜한 아득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는 이런 모든 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판넨베르크의 표현을 빌리면 만물을 규정하는 리얼리티인 그 하나님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찬송은 삶의 깊이와 신비를 뚫어보는 사람만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성서의 이러한 가르침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거룩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 말의 이 뜻의 다른 말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그분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우리와 질적인 다른 차원에서의 그 본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섭리, 그분의 통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스랍들은 거룩 찬송에 이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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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하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이 영광과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답답한 일이 많은 거예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도 계속해서 나오고요. 또 나중에 장애를 입게 된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수요일에 우리들이 욥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그 재앙을 견딜 수 없어서 내 생일인데 저주받았어야 되는데
나를 잉태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탄합니다. 자식들이 죽고 졸지에 재산을 다 잃었고 극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만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향해서 너 뭐 잘못한 거 있으니까 회개해. 또는 이건 징계일 뿐이야. 지나가면 다시 괜찮아지니까 참아.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욥은 자신의 운명을 친구들의 관점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욥의 기구한 운명은 오늘도 사실은 반복돼요. 이런 일들을 직접 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 다 늙어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모든 복이 영원한 한낱 바람이나 구름에 불과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온갖 욕심, 배신, 미움, 폭력이 난무합니다. 다른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것 속성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우리 자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영광을 보고 있으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처럼 영혼의 깊이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가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을 상투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입으로는 늘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라고 하는 승리주의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착각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 이 왜곡과 모순이 반복되고 있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그 빛을 봐야 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앞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이 통치된다고 하는 사실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눈에 보일 때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사실도 보입니다. 그런 눈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통과 죽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제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운운하는 것은 세상의 악과 고통을 너무 안일하게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아니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속 시원하게 대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유다는 선생을 배신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용서받기 어려운 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도 파멸이자 재앙이자 저주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에게 하소연했고,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이렇게 절규했겠습니까? 배신과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피해야 할 악이자 재앙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다의 배신과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의 운명이 달라졌을 것이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은총으로서의 구원 사건은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설명이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닌데, 그리고 억지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뜻인가요? 인류 역사에서
부분적으로는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압도하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부분에서는 악이 승리하지만 전체에서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이것을 칼바르트는 심포니 연주로 비유했습니다. 심포니 연주 아시잖아요. 현대곡일수록 많이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불협화음이 나와요. 조금 듣기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완전한 작품이 됩니다. 그런 영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본문의 스랍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의 세상 통치는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운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거룩하시다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이고 죽는 순간에 또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랍들의 노래를 기운은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중얼거리면서라도 따라 부르고 싶습니다. 상투스, 상투스, 상투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멘.